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 있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성전에 와서 속죄 제물을 드린 후에 자신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꾸짖으신 것이죠. 죄악을 행하는 삶에서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죄에 대한 징계만을 피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고 은돈을 바꿔주는 환정산들을 다 내쫓자 화가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 화를 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방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죠. 그만큼 예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화가 났다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비유의 말씀들은 포도원과 소작원의 비유입니다. 임금님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나죠.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 그 포도의 서출을 받고자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때립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3번이나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원의 소작원들은 종을 때리고 죽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존중해서라도 자신들의 그 포도의 소출을 임금님께 바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은 그 임금의 아들을 죽일 계획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금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신의 것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 임금은 돌아와서 그 포도원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들을 향해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자신들이 들으라고 했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화가 났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파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제가 3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신 다음에 오늘은 지금 율법학자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과부의 재산을 삼켰을까요? 율법학자들은 결혼한 남자가 죽어갈 때에 그 유언장을 쓰거나 재산 양도 증서를 쓰는 데에 그 증인으로서 고용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과부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과부에게 말하기를 말씀을 기준으로 말하기를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과부의 재산을 헌금하도록 유도하면서 그 헌금의 일부를 자신이 빼돌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헌금을 한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길게 기도해 주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과부의 가산을
자신의 배를 채우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과부가 되어서 경제적 활동할 수 없는 자들의 재산을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근거해서 빼앗는 것이죠. 율법으로 과부를 보호해야 될 율법학자들이 율법으로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빼앗는 말씀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서 과부를 돌본다라고 생각합니다. 과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과부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큰 거리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길게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율법학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돌이키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있는 헌금함은 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총 13개가 있었습니다. 헌금 기둥 하나에마다 어떤 목적의 헌금을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헌금이 총 11개가 있었고, 양쪽 미문의 양끝 옆에는 성전세를 넣는 헌금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헌금함은 나팔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입구는 넓고 몸통은 길게 되어서 그 밑에 헌금함에 헌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헌금함을 만든 재질은 노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헌금을 어떤 돈으로 합니까? 동전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때로는 어떤 고리를 통해서 만든 그 동전을 가지고 그 동전의 가치와 크기가 헌금함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헌금함에는 목적이 붙어 있었는데 번제용 땔감 나무를 위한 헌금함, 혹은 향단에 쓸 유향을 살 헌금함, 속건제를 위한 헌금함 등등 다양한 목적의 헌금함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동전들을 가지고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에 노쇠와 함께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부자들은 그 11개의 헌금함에 골고루 헌금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넣었을 때에 그 많은 촤악 들어가는 그 소리가 성전에 울려 퍼지게 되는 것이죠.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의기양양하게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넣습니다. 2렙돈은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당시 겨우 식사 한 끼를, 간단한 식사 한 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이죠. 헌금함에 들어갈 때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 하나의 헌금함에 헌금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은 돈을 넣었다라고,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진 것에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들은 가진 것 중에서 아주 적은 일부만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전 재산을 넣은 것이죠. 식사 한 끼에 해당하는 그 금액이 전 재산이었던 겁니다. 헌금을 함으로 이제 식사 한 끼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걸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과부라고 해서 부끄러움이 없거나 창피한 자존심이 없는 게 아니죠.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 고통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성전에 바쳤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율법학자나 제사장이 자신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당장 한 끼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과부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는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와 동시에 그 여인은 그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기도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현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것을 꾸짖느라고, 율법학자들을 꾸짖느라고 과부의 재산에 과부가 가장 많은 돈을 헌금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과부의 가산을 집어삼키는 율법학자들로 인해서 과부가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든 이 상황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과부를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과부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과부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것이죠. 과부가 헌금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기도해 주는 것으로 과부를 돌본다라고 스스로 착각했던 겁니다. 이 악행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 헌금을 넣은 것이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이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헤롯이 지금 유대 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더 확장해서 크게 아주 황금빛이 나는 그 성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돈들은 헤롯이 다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헌금으로 또한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 헌금은 부자들의 헌금뿐만 아니라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헌금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야 할 성전이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곳이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그 성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그 성전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성전으로 바뀐 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화요일에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종료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4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오시었다.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녀들을 짓밟고 돌보지 않는 성전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가르쳐야 될 성전이 오히려 그 성전을 나오는 백성들의 삶을 핍박하며 그들의 가진 것을 탕진하게 만드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 말씀이 오히려 생명을 빼앗는 말씀이 되어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착취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성전이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학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정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을 강요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곳간을 열어서 하나님께 넣어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11조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정죄하고 책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정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권면을 하고 그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본이 되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그래도, 아무리 맞는 말씀이라 그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정죄한다라면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이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넘어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상대방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조정하려고 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합시다.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강요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갑시다. 순종하고 섬기라는 말씀 타인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실천합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과 행동, 마음을 빼앗고 조정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지 맙시다.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적용하며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명이 넘치는 삶을 먼저 살아갑시다. 그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냅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내게 먼저 비추어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면하는 것으로 그치게 하여 주시고 권면함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으로 주께 맡기며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기며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적용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